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로 계속해서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로는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이 고독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놀란 것은 이 고독사 사망자 중에 20대와 30대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야 노안이나 질병으로 그럴 수 있지만 팔다리가 멀쩡한 20, 30대 젊은이들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알고 보니 20, 30대가 고독사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라고 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을 비관하고 그렇게 무너진 자존감으로 인하여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족과 단절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죽습니다.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습니다. 한강다리마다 소위 생명의 전화라는 것을 놓은 이유는 언제든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용기를 내라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권력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엘리야요. 다른 한 사람은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였습니다. 과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당시 지중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던 두로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바알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이세벨은 여호와 신앙을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자신이 섬기는 바알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거의 바알에게 잠식 당해가던 순간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경사회에서 물은 금보다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물을 제공하는 비는 사람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자연현상이었죠. 그런데 이 비가 이스라엘에 무려 3년이나 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근으로 인하여 아사하는 사람이 속출했을 것이며 씻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생적인 문제들도 속출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쫓는 일이 얼마나 허탄하며 위험한 일인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가뭄과 기근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인생이 필연적으로 겪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멈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숨게 하십니다. 사르밧은 바알 신전이 있는 도시로 이세벨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였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일종의 등잔 및 전략을 쓴 것입니다. 설마 엘리야가 바알 신전이 있는 사르밧으로 몸을 피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거기서 엘리야는 어린 아들을 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는 생활고로 인하여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염치 없게도 그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왜 엘리야는 그런 무례한 부탁을 했을까요? 사실 엘리야의 이런 제안은 세상과 단절되어 삶을 포기하려던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생명과도 같은 그 양식을 나눔으로 엘리야는 그들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후로 그녀의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 한 명을 도왔을 뿐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의 집에는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렸지만 바알의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 없는 과부에게는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가정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소통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목회자들이나 가까운 성도들과도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잔뜩 깔아놓기는 했지만 막상 내 안에 진솔한 이야기를 할 대상은 없는 사르밧 과부 같은 인생은 아닌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둔 심리적인 벽을 허물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고립되어 외로운 자들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연대할 것이며 그들도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께서 여러분을 사르밧 과부로 또는 엘리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검다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사망과 짝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죄인들이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바다와 같은 은혜 속으로 우리를 던집니다. 주여 메마르다 못해 갈라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주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기름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